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숨은 것을 드러내시고 덮어둔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아기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이 요셉의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악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아기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장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자루에서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아멘. 어릴 적 희미한 기억 속에 그 TV를 보며 눈물을 지우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도 그 방송이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KBS 방송입니다. 총 방송 시간을 찾아보니까 453시간 45분, 그러니까 138일을 상영했고 1만 952건의 이산가족이 상봉이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 잃어버린 곳, 그리고 특이사항 등을 이렇게 팻말에 적어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이들을 그들이 찾았던 겁니다. 서로를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면 속에 우리가 보았던 그 장면을 이 성경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막내 동생도 만났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누르고 한참 동안 방에서 웁니다. 마치 카메라의 이 앵글이 이 가는 곳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면서 이 요셉의 감정을 함께 느껴가면서 이 기록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의 앵글이 어디로 향하냐면 이제 이들과 이별하는 장면으로 향합니다.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44장과 43장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44장에서는 오히려 43장과 달리 담담하게 그냥 그려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의 마음에 정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은 곡식을 구하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이 안도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요셉은 형들을 보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이제 작가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집 관리인을 시켜서 어린아이의 자루에 돈과 함께 은잔을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이제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입니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벅찬 가슴으로 형들은 나귀를 이끌고 나섭니다. 시나리오대로 요셉은 관리인을 시켜서 형들을 쫓아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호통을 칩니다.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 가느냐라고 호통을 치죠. 요셉이 시킨 대로 집 관리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큐티를 하면서 표현의 변화를 보는 것도 좀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형들을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잡거든 6절에서도 이제 그들을 따라잡아서 7절에서는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뭐 이렇게 그 대상을 향해서 쓰는 표현이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좀 흥미롭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관리인이 호통 앞에서 형들은 이제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죠. 자신들의 결박을 주장하면서 만약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나오면 죽여도 좋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전지적 작가인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극적인 요소를 더합니다. 어떻게 더합니까? 각자의 자료를 확인하는데 나이 순대로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니 이제 나이 순대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본 형제들의 표정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이 이제 베냐민에서 나오고, 그리고 성경은 그 장면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확인했을 겁니다. 야, 혹시 네가 그랬어? 하면서 서로의 표정을 보았지만 모두가 결백하다는 눈빛으로 서로가 주고받는 장면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표현이 또 있는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7장으로 가면 이 표현이 그대로 있습니다. 채색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로 가져갔고, 야곱은 그 찢겨진 옷을 보며 슬퍼하고 다시 자신의 옷을 찢는 그 표현이 37장에 등장합니다. 동일하게 이 표현을 쓰면서 이 장면과 그때의 그 장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요셉을 다시 만납니다. 요셉은 동일하게 호통을 치고 이제 이 장면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던 유다가 나서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가 대답하죠.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형제들을 향한 표현이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재미있게도 14절부터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뀝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에서
이제 유다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유다를 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저자는 이 성경 속에서 변화된 이들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요셉은 이런 일을 꾸몄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형들에게 나아가 나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요셉은 이런 일을 꾸몄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틀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역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아마도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형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대하는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형들은 변해져 있었을까? 아니면 예전에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45장입니다. 다시금 그 형제를 상봉하면서 그 모든 시간을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유다가 책임을 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20년 동안 묵혀두었던 자신들의 죄를 동일하게 자신들이 겪으면서 그 일들을 들추어내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야곱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유다는 자기의 형제들을 가르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은 따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지 않고 함께 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야곱의 공동체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한 사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아는 그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이든 또 어떤 개인이든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죄악을 들추어내는 것으로 그 죄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해결된 후에 그 공동체와 개인을 회복하시더라는 것이죠. 20년 동안 묵혀두었을 겁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서 요셉을 잃고 난 이후에 그 어두워졌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이 그 죄를 돌이켰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없냐는 겁니다. 오랫동안 묵혀두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렇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도 들추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과오가 들켜지는 것이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묵혀두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들추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죠. 그러나 들추어져야 하고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서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생명 있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서사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힘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려지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크심대로
이루어지는 서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묵혀두었던 것들,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냥 사라질 것 같았던 것들 또한 우리에게 들추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생명 있는 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써내려가는 이 서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인류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샘물교회를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져오신 또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